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의 도입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대화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그 기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나눴던 이 대화의 주제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밑줄을 치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약 3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다룬 이 사복음서와 함께 연속선상에서 쓰여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그죠?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 누가가 동일하게 연속선상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설교, 모든 사역의 주제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전파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The kingdom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또 한참 막 불철주야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 중간에 뭐라고 증거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무슨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진행과 끝은 모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 세 가지를 언급을 하면, 그죠? 설교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역, 그 다음에 귀신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기록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되고 또 끝나고 있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자, 아까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3절과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정확하게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을 마치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메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약 4,000년 이상의 방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는가? 성경 전체, 즉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의 관심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혹시 내 건강, 내 성공, 내 자식, 내 노후, 내 안위, 나의 어떠한 명예 같은 내 나라에만 붙잡혀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하셔서 살게 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눈 뜨는 게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꿈꾸던 건 이 로마 속국 가운데 있었던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정치적인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렇죠. 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이 좀 이렇게 좀 쉬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주님이 나를 부르신 본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 거대한 주제를 우리가 붙들고 인식을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부터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정말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표처럼 그냥 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민족과 열방을 찬송케 하는 선교적 교회, 그죠? 선교적 공동체. 그냥 뭐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비전을 실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자, 성경이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만 국한돼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막 종종 언급드립니다만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조금 이렇게 신학이 좀 짧고 부족할 때 나중에 죽으면 가는 천국, 그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하면서 저 구름만 봐도 주님이 다시 오실까? 물론 재림을 기다리는 건 합당한 신앙입니다만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건 기본이죠.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저 하늘 소망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생각하면은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나님 나라 이 전체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국한된 시각일 뿐인 거예요. 자, 먼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임했고, 그 다음에 그게 진행되고 발전되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도를 여러분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걸 준비하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계속 발전되고 진행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액츠 29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 시각을 명확하게 여러분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은 대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이죠.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겠어요. 자,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고 내 지식대로 살아가고 내 의지대로 막 결정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막 삶을 이끌어가는 건 어떤 나라일까요? 그건 내 나라예요. 내 나라. 예, 그게 내 나라인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나가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 예. 더 확장시켜서 이 세상의 가치가 있잖아요.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여러 가지 악한 이 시대의 정신, 그죠? 남을 밟고 일어나야 되는 경쟁 구도적인 이 사회, 물질 중심주의죠. 음란하고 더럽고 촉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같이 사단의 원리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바로 세상 나라, 사탄 마귀의 나라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세계관, 그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충만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대조가 되십니까? 성 어거스틴이 신국론에서 그죠? 신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 왕의 도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굵은 책을 썼는데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또 이어받아서 존 켈빈이 그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기독교 강요도 쓰고 했잖아요. 거기서 두 나라를 대비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 나라가 있는데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투쟁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린 게 여러분 신국론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제가 명확하게 그냥 오늘 다 성경을 하나하나 다 언급드릴 시간 없으니까 명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권력이 다스리죠. 힘의 논리가 다스려요. 돈으로 자기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나라가 세상 나라인데 이 나라와는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걸 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에 죄에 얽매여서 죄에 빠져서 완전히 죄의 권세 가운데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죄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막 미치광이가 돼 있고 그렇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평범하게 우리와 똑같이 회사 생활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 중심주의적으로 자기의 자력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은 사실은 사단에게 완전히 꽉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불안함이 가득하고 염려, 근심, 걱정, 그죠? 자기가 사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 우리가 열심히 행축도 하고 저 북인도, 네팔, 미얀마 중동에도 가서 눈썹을 휘날리면서 예수 복음 외치고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펑펑 울면서 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를 다스리고 있던 이 사단의 권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그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를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은 뭡니까? 자기의 자력, 그죠? 사탄 권세, 어디 전보러 가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예수 믿고 구속받은 성도가 예수를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또 반응해요. 우리 제자 형님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정말 놀라운 분들이에요. 오늘 질문을 이렇게 해요.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뭘 여쭈어서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때이니까. 여기에도 줄을 좀 쳐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골몰합니다. 하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여기서 카이로스 크로노스 두 단어를 같이 썼습니다. 진행되는 그 시기와 그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 관심 영역이 아니야. 너희 그거 주목 안 해도 돼. 지금 예수님이 언제인가 우리 인간들이 계속 그 질문 던지는데 그 나라의 완성 시기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때의 문제, 이 시기의 문제는 오직 성부에게 속한 일이다. 다른 구절에서는 성자인 나도 몰라.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아셨겠죠. 근데 그만큼 성부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지 너희가 관심 기울일 그게 아니야. 오늘날 보면은
90년대 어때요? 이 다미 선교회 같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기억하시죠? 그죠? 사람들이 막 미치광이처럼 저 명동에, 그죠? 막 강남 한복판에 뛰어나가가지고 차 타고 돈 뿌리고, 저 어릴 때 기억나요? 뭐 이 청년 형들 누나들이 막 시내 나가가지고 돈 주워 왔다고, 사람들이 돈을 날리더라 그러면서 막 보여주고, 그럼 나 좀 10,000원이라도 주면서 이야기를 하든지, 10,000원도 자기만 돈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얼마나 허무하게 모여가지고 미치광이들처럼 막 그러고 있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박성업, 홍해선 같은 이 이단들이, 예? 전부 여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날짜까지 계산을 하고 있고, 예?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이 사람들 여러분 완전히 2단 3단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한국을 떠나라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제가 건너 아는 어떤 사람들은 실제 이 박성업 그 유튜브 강의를 듣고요, 짐 싸가지고 남편 아들 다 버리고 어디 자기만 살자고 도망갔어요. 어느 나라로.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는 그 바로 밑에 나라 어디인지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 홍해선도 어때요? 그 나라 버리고 막 어디 섬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그런 데 빠져 있으니까 온 교회 전체가 막 어디 섬으로 가기도 하고, 지금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짜릿짜릿하고, 왜? 계속 그 자극적인 이야기만 하거든요. 막 이러면 종말이 임하고 하고 하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그런 데 빠져 있으면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 아니에요. 청교도들처럼, 그죠? 청렴하게 정말 건강하게 살면서 균형 잡히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삶의 영역에서도 열심히 살고 견실하게 반듯하게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그죠? 그게 여러분 바른 신앙이지, 종말론적인 신앙에 빠져서 하루 종일 거기 묵상하고 있고 막 두려워 떨고, 그들이 자극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 두려움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자, 그렇다면 정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뭔가? 그 2단 3단들처럼 지금 뭐 때와 시기 강조하면서 너희 막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그 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너무 잘 아는 우리 8절 하반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해야 되는 것, 때와 시기 관심 기울이는 거 그거 중단하고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문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방향성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소개시켜주는 이 길을 보십시오. 가령 이 사회주의적인 이 복음주의가 있어요. 사회적인 정의, 뭐 빈곤, 퇴치, 노동 착취 등의 뭐 이런 이슈, 그죠?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독교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제가 뭐 이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기울이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대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제사역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러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구제도 하고 돕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작 사람의 생명을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그 유일한 방법 뭐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증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한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 지역과 국가가 살아나는 방법도 동일해요. 그 가정과 공동체와 지역과 국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고
막 하루 종일 그 오은영 박사님 상담 보면서 약간 좀 눈물도 흘리고 심하면 콧물도 한번 좀 흘리고 그러고 있다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치유는요, 막 치유 학교 가서 방망이 두드리고 막 왜 그랬어 막 토설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면, 아,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상처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 걸고 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이런 태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치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비전 센터를 건축해 하셨습니다. 또 입당 이후에 지난 2년간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감상에 빠져서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는군요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때에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더 집중하면서 올곧게 달려가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는 거죠. 아끼고 뭐 가면 뭐 병 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 그거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가고 있는데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태도인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모으는 겁니다. 내 생각, 네 생각 이렇다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마음을 모으자,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자 나가는 거예요. 또 그걸 위해서 바라보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길 원해요. 내 영광, 내 성공, 내 안정,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무엇이 바뀝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죠. 예전에는 내 자신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즉시 거대한 막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감상적인 기쁨에 젖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잠깐의 문제 약간 해결 안 받고 좀 치유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내게 예수 생명이 임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옮겨졌음을 말하잖아요. 죄와 슬픔과 탄식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나라로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겁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이, 아무런 공로도 없는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들어오게 되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던 그 방식을 뒤바꾸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맨날 뭐 그저 TV나 뭐 기적거리고 보고 있고 그냥 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성공할까, 여기에만 골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 존귀한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왔다 갔다 신앙에 머물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정말로 피 묻은 복음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도 그죠? 생각만 해도 좋고, 뭐 가가지고 꽃 하나라도 갖다 바치면서 날 위해서 뭐 생명 바치겠다. 우리 형제들은 또 결혼하면은 태도가 바뀌었네, 자매들한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할 때 그죠? 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애기 한 명만 태어나도 어때요? 너무 좋고 그 막 살에 비비면 막 그 촉감이 좋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그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내게 왕으로 임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상태에 머물 수 있겠느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피 묻은 복음이 내게 임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지고,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아파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하더라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저 서울 합정동에 가면 한강변에 양화진이 있죠. 기회 되면 뭐 이렇게 우리 팀들, 우리 양육팀들도 가고 하는데 꼭 가보십시오. 거기 절두산이 있고 그 뒤로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묘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395명의 그 귀한 서양의 코 큰 선교사님들, 그죠? 묻혀 계십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이분들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셨는데 심지어는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우리 당시 얼마나 열악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최극빈국이었고 대원군이 막 석화기비를 세우다가 저 서양의 코 큰 서양 귀신들 온다고 저 사람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그 핍박을 감내하고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쪽복음 마가복음 하나 전해주고 죽고, 그죠? 순교하고. 근데 그분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지금 뭐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학교, 그죠?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뭐 총신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서 세워진 그런 학교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 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할 때 이 선교사님들이 가나다라 ABCD 하나씩 다 가르치면서 그렇게 우리를 품고 양육하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다간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 선교적 부르심에 여러분, 그들이 처음 왔을 때 어떤 부담을 느꼈을까요?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저 미개한 조선 땅 들었을 때 그들이 그저 그 복음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저 땅에 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배를 타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그 피 위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자유를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죠. 이분들 생각할 때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찬양 하기에도 부족한 만큼, 부끄러울 만큼, 그죠? 위대한 분들 아닙니까?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된다. 오늘 뭐 논지가 명확하죠, 그죠? 첫째 대시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살기에 우리 자신의 이 본성을 바라볼 때 너무 연약한 거예요. 결단도 골백 번도 더 해보고 하지만 계속 삶의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올곧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땅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봐도 그래요. 점점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또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완전히 잠식하고 있고, 저는 진짜 가슴 아픈 게 우리 교회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강사로 오셔서 놀래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 우리 참 이렇게 비교적 젊은 교회인데, 지금 서울에 많은 교회들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이 대부분을 채우고 계시대요. 젊은이들을 찾기가 힘든. 우리 한국교회 지금 뭐 2단 3단 합쳐서 800만 좀 넘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2단 빼면 한 600만.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점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돼가고 있고, 젊은 애들이 씨가 마르고 있어요. 기가 막힌 지금 실정입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내 영혼 간수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성령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결단해도 안 되니까, 자꾸 쓰러지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유언과 같이 남겨주셨잖아요. 우리 100번도 더 들은 그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나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능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말하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어느 수준을 벗어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부로부터 발출되는, proceeding, 발출되는 그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권능과 새 은사와, 그죠? 나오는 그 능력으로 덧입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극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뭐예요? 한 장 넘기면 맞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죠?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겠지만,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기다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제자들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었고 예수님 배반하고 두려움과 낭망으로 뒤로 물러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죠? 앞으로 막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이 세상 정말 무엇이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바뀌는 일이에요. 사람 정말 안 바뀝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사람은 바뀌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옛사람을 버리자, 옛자를 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거듭납시다 증거를 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막 한마디씩 해야 되고 좀 이렇게, 그죠? 절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올라오니까 막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권능 앞에서 다 뒤집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옛 습관, 옛 인격, 옛 가치관이 뒤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잔인한 핍박자 사울에서 놀라운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로 뒤집어졌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수치와 완전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사람 제대로 보지도 못해가지고 낮 12시에 아무도, 팔레스타인의 땡볕 가운데, 그죠? 아무도 물길이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누가 나 보지 않을까?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수치가 떠나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은 나쁜 버릇을 고쳐주시고 자기 절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전에 내가 사랑하던 그 물질적인 것들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 막 과시하려고 그러고 우리 한국을 지금 뒤덮고 있는 그 가치들 막 보여주기식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거에 목을 메고 살았지?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고 영적인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증거한 것처럼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금요 성령 집회 야 가자 막 끌고 와가지고 같이 참석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성령님 임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막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화평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샬롬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에는 전도한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말도 잘할 줄 모르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지?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불가능한 그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기존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전도팀도 이끌었거든요. 매주마다 우리 전도팀들 막 훈련해가지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온 제가 살던 그 주변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그 주변을 막 눈썹을 휘날리면서 달렸어요. 제가 직접 막 큰 봉고차 이렇게 미국식 밴을 막 운전해가지고 찬송하면서 가고, 그래서 막 스탠포드 대학교, 뭐 UC 버클리 대학교, 뭐 주변의 칼리지들 막 다니면서 하면은 뭐 무슬림 히잡 쓴 무슬림들도 있고, 미국은 다민족 국가니까 뭐 인도에서 온 미국인, 뭐 멕시칸 출신 미국인, 뭐 전 세계 열방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정신 이상한 마약 취한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지만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가면 두려움이 떠나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막 1년, 2년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복음 전할 수 있겠다. 언어적 차이도 뭐 문화적 차이도 다 뛰어넘고, 그죠? Hello, 뭐 My name is David. Have you ever heard about Jesus Christ?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전도하고 나면요, 막 우리 막 2시간씩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하고 나면은 막 힘은 들지만은 전도하고 난 이후에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막 성도들과 함께, 그죠?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막 찬송하면서 운전하면서 막 그렇게 돌아오고, 쌀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도 막 기쁨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셨다 저렇게 역사하셨다 막 그러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키가 그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 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에 우음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말씀을 증거해도 이게 사람의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목사님이 그냥 좋은 말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비전은 본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나름 다른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지고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완전 사로잡혀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내 모든 것들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직 그랬잖아요. 필수 요소란 말이죠. 다른 길이 없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확장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내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 또 20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한 술 취한 사람을 갖다가 제명시켜 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은 한 사람이 회중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피해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단순히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주시시켜 드리는 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순종의 사람으로 설 수 없거든요. 영적 리더가 비전을 선포하고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갑시다 선포를 해도 겉으로는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속에서는 계속 삐딱하게 다른 마음, 두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비전을 이루시겠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순종하는 삶도 불가능하고 공동체 비전을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만무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전폭적 순종의 사람이 되고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무능력하기 짝이 없던 그 제자들에서 성령의 불로, 그죠? 사탄 마귀의 진을, 원수의 진을 파하면서 전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도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도 그냥 무늬만 민족과 열방으로 찬송케 하는 교회? 아니요. 우리는 정말로, 그죠? 지옥에 있는 영혼들, 내 사랑하는 관계 전도, 행축은 관계 전도거든요. 관계 전도도 하고, 그리고 열방까지 나아가서 막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지난번 우리 8개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제가 모시고 가서 훈련하면서 했던 것만 해도, 그때만 해도 여러분 1000명 이상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포할 겁니다, 곧. 그래서,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공동체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뭐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한 분도 제외함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지체들 성령 충만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A.C. 웰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자신의 생애에 무엇인가를 채우려 한다. 이방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술과 쾌락으로 채우며 이것을 행복이라 외친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으로 채움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원해요. 제 소원 뭐냐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단 한 명도 성령 세례, 성령 불 받지 않은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새벽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무쪼록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찬양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며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 우리 사모하는 믿음으로 손들고 고백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사모하며 간절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갈급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민족과 열방이 주를 찬송케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새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